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은 매미가 없어서 춥고요. 낮에는 공기가 흰색이라 환하지만 밤에는 검은색이 되어서 컴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머리는 왜 이렇게 자꾸 하얗게 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녀석아 네가 내 속을 자꾸 썩히니까 그렇지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 할아버지 속 좀 그만 썩히세요.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예. 세월도 참 빨리 가고요. 살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 가운데 어떤 분이요.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하셨는데요. 간암이 판명이 되어서 지금은 항암 치료로서 머리가 다 빠진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나마 간혹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려 했는데요. 문자가 오든 이젠 문자조차도 오지도 않고요.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다. 잘 극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살아있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나 어떤 자존심 무너지는 서름에 처한다고 해도요, 이겨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이기에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이치를 알기만 하면요, 남의 실수도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여건을 생각하면서 용서와 이해를 해줄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남의 잘 되는 것 역시 내 것 같이 기뻐할 수 있으리다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절망 그 자체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요, 조금은 모자란 듯해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한 조금은 부족한 듯해도 땀을 흘릴 수 있는 삶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은 순간의 선택인 것 같고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마음의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고요. 또 자신을 아끼듯 남을 아끼면서 환한 미소로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내 자신이 사랑이나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모든 주변 역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09회차 성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59번째 시간인데요. 참제업장 12조원불 가운데 지난 시간에 백어강하사 결정불 하는 부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백어강하사 결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의 죄업을 살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방생의 공덕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 저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녁 때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그냥 눈 안 뜨고 그대로
세상을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요. 부처님의 불설 3세 인과경이나 점찰선악 업보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것도 정말 복이긴 한데 그 복도 빌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거나 빚을 진 사람들이 편히 못 다니잖아요. 그죠? 빚을 지고 도망간 사람들은 계속 쫓겨 다니기도 하고요. 죄를 진 사람들은 계속 쫓겨 다니기도 하죠. 그럼 그런 죄나 빚을 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도 불안하지만 어떤 죄업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화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다가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빚을 너무 많이 졌다 해가지고 쉽게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남의 갚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안 갚고 어떤 빚이나 죄업이 큰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살면서 어려서부터 장애자가 되느냐 청년 때 되느냐 중년 때 되느냐 장년 때 되느냐 발년 때 되느냐 그 빚이나 업력의 크기에 따라서 말년에도 어느 정도를 병상에 있다가 돌아가시느냐 정말 선업을 많이 닦아가지고 죄업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무시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가실 수도 있지요. 바로 부처님 말씀에 하면요. 오래 살고 싶은 만큼 방생을 많이 해라. 남의 목숨을 많이 살려주어라.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다른 분들의 허물이나 허점만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단을 많이 먹을 거죠.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남의 좋은 얘기나 좋은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칭찬을 많이 받겠죠? 또 남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갚아야 할 것이 많이 생기고요. 남에게 많이 베품을 준 사람들은 받을 게 많이 생기죠. 삼세인과경에 보면은요. 받고 싶은 만큼 주어라라고 했어요. 받고 싶. 여러분들 돈 벌기 좋아하잖아요. 돈 버는 건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뭐요? 써라는 얘기예요. 베풀어라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빌려주면 1,000만 원 받을 게 생기는 거고요. 그죠? 2,000만 원을 쓰면 2,000만 원 받을 게 생기는 거죠. 많이 뿌릴수록 많이 받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돈이 들어오죠. 그와 같이 부처님 말씀에 하면 오래 살고 싶으면 방생의 공덕을 많이 짓고요.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싶으면 바로 선업을 많이 쌓아라. 빚을 짓지 마라. 업을 짓지 마라. 흔히들 우리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빚입니다. 부모들한테 받아가지고 제대로 갚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나가거나 자기 자식한테 그만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지은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또 자신의 자녀분들이 자기한테도 또한 갚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해라 하는 것은 살생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방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라에다 유성매직으로 써가지고 올바른 방생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살생이거든요. 진정한 방생은요. 있는 자리에서 편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는 게 방생이죠.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사는 새들이 먹이가 없다라고 하면 먹이를 나눠준다든가 집이 없다라고 하면 집을 지어주든가 산속에 있는 새나 짐승들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선 집안에 있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려야죠. 새장을 많이 만들어서 또 새 먹이를 많이 들어서 산에 뿌리고 다니고 산 청소하러 다닌다 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남편한테 짜증내고 야 오늘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응? 밥 좀 달라 그러면 아유 나 오늘 산에 가서 그 청소하고 오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차려 먹어요. 니들이 차려 먹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헛방생하러 다니는 겁니다. 가장 큰 방생은 누구부터 해야 돼요? 가족 방생부터 해야 돼요. 가족들 편안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집에서는 빵긋빵긋 웃고 계세요. 그게 가장 큰 방생입니다.
그런 방생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방생 뭐 그래요. 공덕이 되긴 하지만 뭐가 우선순위냐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뭐 놀고 일 안 하고 이런 거 게으른다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게으르다는 정의가 달라요. 어느 것이 급한지 어느 것이 덜 급한지를 모르고 순서 없이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나중에 하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방생 운동을 많이 쌓고 그다음에 진위덕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위덕불은 바로 위덕, 위의 덕목으로서 모든 나쁜 악덕을 항복받는 지혜를 깨우친 그런 부처님이 바로 진위덕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위덕으로 모든 악한 덕을 물리치는 지혜를 깨우친 그런 진위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삿된 음행과 악담, 욕설한 죄를 멸하고 올바른 행과 착한 일, 진실된 말을 하는 공덕을 이루겠다라는 다짐과 각고를 세운 것이. 우리 천수경 할 때 그냥 말은 진위덕불하고 잘 읽지 않아요. 근데 진위덕불이라는 명명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금강경강소복괴산불이다라고 했어요. 금강경강소복괴산불은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견고하게 강하다 해서 금강견강인데요.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굳고 강한 마음으로서 모든 죄업을 부수어서 금강석은 다 부수잖아요. 부수어서 죄업을 부수어 흩어버리는 그런 지혜를 깨우치신 분이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깨우치다 보면 어떤 죄업이나 어리석음이 다 부서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한량없이 많은 죄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업의 공덕으로서 모든 죄업을 깨트리는 그런 지혜를 깨우치신 금강견강소복괴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그 부처님과 같이 모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업을 소멸하고 처처마다 극락의 삶을 살 수 있는 원인의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를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수경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사실 천수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부처님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대자대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내용은 천수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천수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우침을 얻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강소복괴산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모든 업장이나 잘못된 것을 부수는 지혜를 깨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금강경강소복괴산불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러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또 죄업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부수고 바로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공덕을 이루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다. 다음 보광월전 묘음존왕불이다라고 했는데 보광월전 묘음존왕불이다 부처님은요 둥근 달과 같이 밝고 깨끗한 빛 또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유정들을 정이 있는 중생을 얘기하죠. 유정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지혜를 깨우치신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해는 낮에 뜬단 말이죠. 달은 밤에 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추는데요. 바로 중생들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번뇌, 구름이 끼어있는 마음은요. 해도 달도 밝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간들 뭐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속상하다 해야지 바람 쐬러 어디 가지 않아요. 가면 시원해요. 속상한 걸 버리면 안 가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바로 해와 달은 세상을 비춰주지만요. 내 마음속까지 다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예요.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바로 그런 걱정, 근심, 번뇌, 구름이 껴있는 마음에 부처님의 진리로서 환희심과 빛을 주고요.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따사로움과 온화함을 주는 그런 지혜를 깨친 분이 보광월전 묘음존왕 부처님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모든 유정 중생들에게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공덕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 자기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자기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경전은 없어요. 다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자기의 깨우침을 우선으로 하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어머니가 밥을 하는 건 왜 해요? 당신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가족들 먹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돈을 왜 벌어요? 혼자 뭐 잘 먹고 뭐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거 왜 다니셔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행실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변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자체가 중생구제거든요. 참 여러분들 그 천수경 책을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출판 법회를 합니다. 552페이지로서요. 가로 10.5cm, 세로 15cm로 했는데요. 포켓용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해서 진언을 다 풀었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도 전부 한글로 해서 여러분들 독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552페이지인데요. 제가 책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써요. 맨날 뭐 책값이 모자라서 그러죠. 그래서 시주금 조금 받고 드리려고 하는데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우리 불자님들 추운 겨울 장날에 길거리 좌판에서 광주리를 든 할머니와 어떤 젊은 세력이 실랑이를 해요. 덤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 더 가져가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할머니 괜찮아요. 그래. 제가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그냥 놔두고 파세요. 그래.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건요. 꽃을 받쳐주고 있는 푸른 잎이 있기 때문이고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건 하늘이 어둠을 마다하지 않고요. 두려움을 지켜주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힘든 것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때 가까이 다가오고 고요하고 아름답게 번져간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아름다운 행복 잘 읽고 나가시고요. 내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